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달리는 말의 눈을 가리는 이유입니다. 달리는 말의 눈을 가리는 이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배우고 또 이게 부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스스로도 가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앞에 가사가 뜰 텐데 부르시면 아시면은 같이 부르셔도 되고요. 모르시면은 뭐 좀 괴로우시겠지만 감상하셔도 됩니다. 네. 한 눈 먼 사람이라는 찬송인데 좀 오래된 복음송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얼핏 들으면요, 이게 시각장애 있는 분이 부르는 노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눈을 뜬 사람 혹은 진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모두 다 봤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무슨 말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교리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부담스러워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담스러워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난 할 수 있다. 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도 아니고 길도 물론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교회에 오면은 말을 하니까 아니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019년에 미국의 한 기관에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미국 전역에, 전 국민에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분명히 우리는 그래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정도도 모를까 봐 분명하게 압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10에서 25%, 많이 잡아봐야 25%를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이 말은요, 75%에서 90%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야말로 충격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요 기독교가 사실상 국교나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그 선진국 그러면은 누가 꼽든지 미국을 꼽을 수밖에 없는, 미국을 반드시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1명 혹은 2명밖에 안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 혹은 목표를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철학이죠. 철학이라는 학문이 바로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요 원래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갈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모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표를 찾고 열매를 맺으며 만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좀 길어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표를 찾고 열매를 맺으며 만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참된 목표를 찾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웠어요. 배웠나?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심 집사님, 박 집사님을 제가 가르쳤네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부하지 않습니까? 세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가지고 배우잖아요. 그게 보면은 인간과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 문항의 두 번째 문제가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외워져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외울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어떤 사람은 인류 평화를 위해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김에 어쨌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등등당다라 등등당다라. 왜? 새만 운동했잖아요. 잘 살아야 되겠죠. 아니야. 나는 이때까지 우리 집이 많이 불행했기 때문에 내 대해서만큼이라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볼 테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상 그 사명을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 그게 의미 없다, 나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목적과
그와 같은 방법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려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모순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할 수 있는 내 그릇만큼, 내 능력만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셨습니까? 연말에 연예인들이 어떤 좋은 상을 받았어요.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기 이번에 정말 잘했어요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들이 그 마이크를 탁 잡고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 상을 받기까지 감독님도 수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작가님도 수고를 해주셨고, 나도 물론 고생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게 한 시작이었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 삶 속에서 내 방법, 내 능력만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싫어하시죠?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주 무기로 삼는 이가 있죠?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사단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있어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차라리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정직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인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결단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밝혀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려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열심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영광을, 그 열매를 나 혼자서 꿀떡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되든지 목수가 되든지 어부를 하든지 회사원을 하든지 사장님이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요, 가장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두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손해도 보는 것입니다. 그 고통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전했던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이 주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 저는 배를 타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그 꿈이 바뀐 적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도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야, 왜 기관과를 가려고 그러냐, 기관사보다는 선장이 되는 게 나중에 미래를 보더라도 좀 더 이게 이루어, 여러 가지로 돈도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더 나은데 항해과를 가거라. 지금은 선박 운항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항해과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근데 저는 두 말도 안 했어요. 아니요, 저는 기관과를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최고의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사가 됐죠. 정말 열심히,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교 등수를 찾으면요, 앞에서는 없어. 앞만 찾아도 없어. 쭉 내려가는데 아예 그냥 내려가지 말고 끝에서 찾으면 금방 찾아요. 제 등수가, 성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요, 맨 위에서 좀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또 그래서 조금 하는 그런 열매도 맺었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탔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절들어 목회를 하라고 했으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딱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뭐지? 잘못 들었나? 이러고는 그냥 저기 했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번을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음성을 주셨구나.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뭘 한다고요? 저는 배를 타고 싶은 사람이에요. 배를 탈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벌써 이제 나는 뱃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도 공부를 한 것도 정말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이건데 우리 어머니마저도 이미 아들이 이제 뱃사람으로서 갈 거다라고 각오를 우린 다 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 이미 저는 40대 때 50대 때 모든 인생 로드맵이 다 나와 있었어요. 40대까지 늦어도 50대까지 배를 타고 이제 배를 그만두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근무를 사는 거예요. 1층에는 성교원을 해요. 2층에는 태권 도장을 해요. 몇 살 때까지 몇 단을 따고 몇 살 때까지 몇 단을 따고 내가 배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배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서 이제 몇 년도에 들어오면은 그때 승단 심사를 보고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이 짜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40대 50대 돼서는 그때는 최소 태권도 공인 6단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서 성교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장을 하고 확실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내가 지금부터 돈을 모으고 한다면 할 수 있다. 확실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날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는 세계 제일의 기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은 그러시는데 나이 들면은요 제가 선교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을 해서
태권도장을 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나이가 들면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열심히 보필하고 돕는, 제일 열심으로 돕는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꿈을 지금 다 열어놔서 다 드려야 돼요. 네. 저희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그런 가정인데요. 제가 제 대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나라 들어가겠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래? 그 다음은?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요. 그래. 그런데 그거는 내 꿈이지 내 뜻은 아니란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간증인데 언젠가 어디선가 보니까는 이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예화를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아마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듣고 그 예화를 이렇게 캡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저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회자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 두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원토록이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이동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겨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놀이동산보다 더 재미난 분.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큼 재미난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정말 멋진 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셔서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여러분, 밤에 길을 걸으면서 그 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트와 그 재미남은요, 참 하나님 정말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을 쓰며 어떤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려요. 반짝반짝한, 그리고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 그 색깔들, 누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즐겨라, 너희가 나를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복음송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뭐해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도 주시지만요,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리고 정말 엄청난 복들을
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도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만 좋아하는 그런 복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다윗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보이십니다.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주시는 이 즐거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에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기댈 수 있는 온전한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돈이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인간은요, 나 자신마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맛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맛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맛, 기도의 맛, 찬양의 맛, 신앙의 맛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누려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신앙이 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을 세상에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술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요, 마약을 찾아가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술을 찾은 사람도, 돈을 찾은 사람도, 돈을 찾은 사람은 허무에 빠지고요, 술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에 빠지고요, 마약에 빠진 사람은 패망하게 되죠. 병들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잠깐이에요. 절대로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그게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은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을 찾다가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온전한 것을 바라다가 죽는 날까지 실패와 절망만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그걸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걸 결심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제 주일 아침을 준비하면서 교회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식사하면서 항상 어느 교회에 그 예배 실황을 틀어놔요. 지금 이제 예배 실황에 지금 그 서울에서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틀어놓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금은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한 30개 교회로 이게 교회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한 10,000명 가까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요, 제가 알기로는 40,000명 정도 되는 성도였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아침 7시 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도 정말 신실하고 아주 겸손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은 다 정말 100점짜리 성도들만 앉아 있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거기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저 한 주간에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기를 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람을 핀 사람도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긴 뭡니까? 죄인들의 구덩이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만큼 깎여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딪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그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없는 것보다는 뭐 있는 게 한 가지 좀 종교가 있는 게 나으니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진짜 그 인간 징글징글하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오늘 내가 한번 나와줬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 있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라도 나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라는 말이 신음처럼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단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인의 삶의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려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몰랐다면 이 시간 깨달으시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둘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성도의 길은요, 단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영원 속에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구원의 기회로 이 순간을 움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냥 살아버리고 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원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고 우리가 가진 최후의 기회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고 우리가 가진 최후의 기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없어요. 이거 놓치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누가 뭔데, 기독교 누가 뭔데 너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야? 부처님도 좋은 일을 했고 이때까지 우리 인류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가르침들을 줬는데 왜 하나님만 한 분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처가 하나님이고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길을 알고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둘 그나마 자신이 정한 길이라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몇 번 부르면은 이게 잘못된 길임에 바로 드러나 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 삶의 의미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찾는 것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너무나도 재미난 것, 나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할지언정 도움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휴대폰 하나면은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우리가 예배 중에 끊어서 그렇지 휴대폰만 딱 켜면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하고 있는 월드컵 그거 뭐 바로 그냥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는 방법을 몰라서 뿐인지 조금만 찾아보면요, 주원이가 살고 있는 그 미국의 뉴욕의 뉴저지 그 골목에 CCTV도요 지금 여기서 딱 켜보면은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와, 이게 주원이 사는 동네인가 보네. 지금 밤이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그냥 메고서 목을 메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리는 말에 눈을 가리지 말라는 눈을 가리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제가 설교 첫머리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복음성 때문에 이게 지금 뒤로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차를 끄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부가 딱 있는데 말 앞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린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가리는 가리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이거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차를 끄는 말에는요 블라인드를 해요. 반드시 한다 이건 아닌데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럼 저걸 보면은 아니 옆을 못 보면은 말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데 왜 저걸 할까요? 위험해 보이는데 왜냐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앞만 보고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놀라서 흥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것 이런 것 이 갑작스럽게 탁 튀어나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끌고 가야 할 마차와 짐을 보고서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네가 안 봐도 되는 거 그건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그리고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마부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걷고 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은요 자유롭게 풀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야생마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